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요것만 딱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만사형통.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입으로만 외치고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 다 약속했는데 내게는 아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상, 다른 이론, 다른 이념, 다른 종교, 어떤 흑암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초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로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누리시고 복 많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 최고로 많이 받고 누리고 증거하고 이렇게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해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의 모든 것을 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마지막을 작별할 때 질문을 했는데 엘리사가 가장 그 순간에 중요한 거 하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선생보다 갑절로 내게 임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 굉장하죠.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황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기도가 육신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영혼과 연결되는 기도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 증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요. 말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24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단순한 엘리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굳이 한다면 영적 거룩한 욕심이에요. 욕심도 욕심 나름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언약이 내게 막 사무쳐 오듯이 딱 붙잡아졌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은혜 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안 들어가면 절대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를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설레야 되잖아요. 남자를 보면 설레는 게 아니라 피하고 싶고 중매하고 가면은 막 남자가 막 전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좋아하는 이 자기가 좋은 감정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뻔하죠. 뭐 결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믿어질 수 있는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져야 되는 내 머리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닫혀서 내 마음에 사람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돼. 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과정이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역사가 영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왜 너 마음을 그렇게 쓰고 그러냐? 아는데 마음이 안 돌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영이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대속하러 왔다. 너는 절대 아무리 싸워도 사탄 못 이기지. 그래서 내가 왔다.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러 왔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얘기하면요, 그거는 네가 믿는 종교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왜 네가 믿는 종교를 나한테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래. 자꾸 그러지 마. 이거 인권 침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거잖아요. 다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 나의 고백과 나의 이 복음의 말에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고 빨아들이고 마음이 오픈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걸 보고 전도자의 인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순례자가 있어서 순례자. 물론 이게 중세 시대나 아니면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많은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다 순례자예요. 순례자. 집이 없고 그냥 모든 땅을 24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순례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거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 축복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를 갑절로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언약을 향한 분명한 자기 스테이, 그리고 자기 스텝이 있어야 돼요. 스테이라는 건 내가 있는 그 자리, 복음을 향한 분명한 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내가 어떤 지금 스텝을 걷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열망과 헌신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복음의 정체성 속에서 복음 누리는 자로 걸어가야 됩니다. 24, 365일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복음. 슬픈 일이 와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육이 발달됐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머리가 발동됩니다. 자기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동기로, 인본주의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육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 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많이 하나 깨달은 게 있는 뭐냐면, 나는 절대 내 이익과 손해에 저울질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난 자다.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죽겠다. 먹고 사는 일에 나는 염려, 고민, 걱정 1%도 안 하겠다. 복음 때문에 나는 100% 살겠다. 모든 것을
누굴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 얘기가 되고 시간이 되고 막 뭐 풀고 무슨 뭐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막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니까 만난다.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만납니다. 목사를 만나도 복음 때문에 만나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러 간다. 복음 때문에 갑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간다. 복음 때문에 갑니다. 전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아셨죠? 그거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속에 뇌세포를 각인시켜주는 훈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기 자리, 그리고 모든 삶.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는 망설이지도 않고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 참 대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제 갈 길로 갔어. 왜 갔냐?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야. 지금 엘리야는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체포하는 체포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엘리야는 이제는 사역 마지막에 말미에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는 진은해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간다? 같은 종목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안 가죠. 많은 사람이 합리화합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익은커녕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냐? 요단강까지.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단해요. 우리 이 열왕기하 2장 쭉 읽어보면요, 이게 굉장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쫙 가는데 요단강 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둘둘둘 말아가지고 물을 막 치니까 치는 대로 물이 갈라져서 맨 땅이 돼.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는데 맨 땅을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도 내 세상에 길들여졌던 내 뇌 머리 세포로 돌리지 마시고 죽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딱 써야 돼요.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너 날 쫓아오지 않냐. 내가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쫓아오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 때 자기 뭔가 이익을 챙기고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엘리사가. 뭘 원하는 거 있으면 뭐 이게 뭐 땅이라도 좀 주고 뭐 뭔가를 줄 건데 원하는 게 없어. 오직 성령의 역사야. 왜 당신보다 갑절이냐? 내가 당신을 쫓아가지도 못할 만큼 연약하니까. 엘리야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보다 나는 더 임해야 돼. 왜? 내가 더 약하고 모자라니까. 그것뿐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낸 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 아니라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만 떱니다. 돈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부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 것을
지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보다 더, 영적인 것보다 더 육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뒤집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루도 나는 살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인생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그 모델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큰 주의 일을, 기적을 이루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향한 분명한 열망과 헌신,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부 바꿔야 돼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무엇을 구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살아갑니까? 진짜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내가 기도합니까? 복음을 진짜 안다면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답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세 가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나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그 분명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분명한 나의 기도의 삶의 모든 인생의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세 가지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그게 뭐죠?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의 응답의 주역이 돼요. 셋들. 이게요, 굉장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에 셋들을 항상 준비하게 했어요. 그 안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후대를 향한 어떤 진짜 제자를 양육하는 기도의 뜰이 있었고, 누구든지 와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후대들, 이 렘넌트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했고, 불신자 이방인도 와서 성전의 은혜를 밟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할 때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교회로 와야 돼요. 사람이 상담하고 뭔가 막 우울할 때, 힘을 얻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복음 문화에 형성됐던 시대,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싹 사라지면서 다른 길로 다 빠진 거예요. 그게 산으로, 이상한 단체로, 이상한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뭔가 위로와 힘을 얻고 싶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을 때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더 뭔가 쇼킹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가 부흥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막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500년 동안 막 심각하게 막 불교, 유교 속에서 완전히 떡을 치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후대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근데 답을 주려고 이상한 고상한 걸 막 만들 필요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사당동에 큰 게 가니까 프로그램이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복음은 안 줘.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의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셋들이 딱 준비돼야 돼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입니다. 진짜예요. 절대적인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딱 붙잡고 가는 남은 자.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남는 자.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준비가 된 남을 자. 앞으로 나와 같은 이 복음 가진 제자를 영원한 약속 속에 남기고 남길 자. 이 네 가지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올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00% 빛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00%. 그것은 뭡니까? 24 집중입니다. 24 집중. 하루에 한 번은 진짜 깊은 기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시간을 가장 나중에 쪼개서 하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 잡아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히 폼만 잡으려고 하는 기도가 많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기도 들어가니까 정신도 산만해지지, 육신도 지쳐있지, 이게 깊이 못 들어가져요. 가장 좋은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맨 나중에 끝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황금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잡아라.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살고 있습니까? 그는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해서 올 한 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문이 시작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황금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을 잡아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300%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300%는 뭐죠? 나를 향한 절대 언약 붙잡고 100% 기도하라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달란트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언약이. 그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완전히 체험으로, 완전히 그것이 전문화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그리고 나의 일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절대 그 계획을 붙잡고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냥 하지 말고 완전 100% 들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완전히 불신자든 누가 봐도 막 감동이 받을 정도로 완전히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거는 짐승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과 현장에서 100% 들어가. 100% 들어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100% 들어갔어요. 100%. 적당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 노예 일을 하고 마당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누가 봐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게 미친놈이냐? 저게 제정신이냐? 월급은 무슨 100만 원밖에 안 주제 막 이게 월급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돈 보고 일합니까? 그런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100%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그러니까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와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의 100%입니다. 말하자면 제자,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 어디서 이루어지냐?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요. 만남을 엽니다. 모든 만남을 제자화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음과 모든 현장의 모든 만남, 모든 삶을 증인으로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 현장 살리는 절대 시간표를 이루는 증인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100% 들어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상하고 뭐 이렇게 나 혼자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만나는 만남이요. 그러면 굉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캠프를 매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가서 이 세 가지 합니다. 300%.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살리고, 미자리 목회자 살리고, 진짜 제자 세우고 렘넌트 살리고, 진짜 교회를 세워서 지역 살리는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미자립을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가슴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밥 먹으러 가고, 어떤 때는 그 지역에 카페를 가고, 어떤 때는 그 지역에 한번 돌기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 현장 전체 영적 분석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100% 그냥. 다니다 보니까 막 그 지역에 무당과도 연결되고, 절도 연결되고, 이상한 막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시험 들고 흔들흔드는 사람도 연결되고, 막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단 섣불리 내가 막 이게 행동을 안 해. 왜? 100% 내게 다 연구할 때까지. 그러면 그 장소, 만남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를 합쳐서 300%예요. 요 300%가 딱 준비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매일 이 300%를 향한 깊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오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다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참된 부흥을 이루는 재창조의 기도, 절대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참된 응답의 시작,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기대해도 좋다. 아멘? 예. 가능할까가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믿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혹시나 해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준비가 된 거예요. 2025년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2배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푸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냐? 기도 갖고 무슨 너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자기 욕심 갖고 너무 그런 거 같아. 나는 기도 안 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요, 기도가 올바릅니다. 나를 위하여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거는 24해도 모자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한 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도 모든 세상 것도 다 파하게 된다.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 우리 현장, 우리 사회, 내 후대, 내 미래,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쉬는 게 죄입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이 흑암을 움직이는 장군이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온 흑암을 다 뿌려놓고 사람들 그 속에서 아우성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요 완전히 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그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진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특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자, 마지막 40일, 마지막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마지막 그 작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이름,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여 40일 동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론을 사람들은 복잡하게 풀려고 들어가. 그래서요, 학 박사가 예수 믿기 쉽지 않다니까요. 차라리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 이렇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나의 일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줘. 중요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버려.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워.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네팔에 지진 났을 때 몇 년 전에 지진이 다 막 지진이 났는데 거기는 그냥 지진이 아니요. 땅이 갈라지고 뭐 쫙 갈라지고 절벽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뭐 다 빠지고 막 짐승도 빠지고 막 이렇게 막 집이고 뭐고 다 빠지고 이러면 대참사가 일어났어. 그 어떤 한 마을에 보니까 한 마을에 다 사라졌어. 마을 자체가 한 100몇 가구가 되는데 다 사라졌어. 왜냐하면 땅이 거기에 큰 함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함정이 그 전체 다 벌어져갖고 다 빠진 거죠. 뭐. 근데 웃긴 거예요. 거기에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옆에 담벼락으로 쫙 갈라지고 딱 떨어지고 교회만 딱 섰어. 그 교회 안에 옆에 그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은 에이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그래. 우연히 운이 좋았지. 야 재수 좋다 이러지. 이게 사람은 이게 완전히 영이 지옥의 백성 흑암에 눌려버리면 생각도 어두운 생각만 해. 부정적으로만. 이게 인정을 안 해. 인정하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해. 우리는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를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내 안에 영적인 거와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은 왜 자꾸 깔아뭉개고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이리 나와 왜 그럽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뭘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응답으로 또 풀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셨는데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평생에 받을 응답을 다 받고도 남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진짜 증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2025년은 내 인생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2025년 살다가 2026년 못 보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2025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제자 남겨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사모하는 답을 낸 제자 한 명 다 세우고 가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거 내가 막 이렇게 먹는 거 뭐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맛집 쫓아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모임이 있고, 뭐 막 우리 목사들도요. 어떤 목사를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한 달 전에 해도 왜 그러니까 모임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저는요, 전에는 부러웠어요. 야, 참 사회생활 참 잘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닐까? 그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외롭더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과거에.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날 사람이 없지, 예? 갈 데가 없지,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닐 그런 여유도 없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딱 한 가지 결론 나더라고. 나는 24 전도만 생각하겠다. 24 제자만 생각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미래 계획, 하나님이 뭐냐, 이거 붙잡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2025년 저의 기도와 제목이고, 또 우리 교회에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진짜 얘기해 주세요. 앞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중요한 거.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알았죠? 300% 기도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가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도 남을 만큼 영육간의 세임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말씀 붙잡고 한 해 시작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천만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24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과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정도로 영적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진짜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